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 506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죠. 그 교회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공로 사상을 비판하는 95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반박문을 발표한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이 시점을 기해서 카톨릭과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을 달리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일에 마더 테레사 기억나요? 예, 마더 테레사 수녀. 정말 성녀라고 이끌어질 만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그 이교도를 상대로 그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삶은 그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을 하면서 삶이 지옥이었다고 했대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삶이 천국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더 테레사 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더 테레사는 어땠어요? 삶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자기 곁에. 왜 그러냐? 바로 이 공로 사상.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맞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태는 힘은 미비해.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요? 성령님의, 주님의 힘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자, 이게 마찬가지야. 망치가 있어, 망치. 망치로 못을 박아. 이 망치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야? 망치질한 사람이 한 일이잖아. 우린 그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했어도 망치로 못을 박았어도 망치가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망치질을 한 거지 망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결국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를 거부한 거야. 누가? 카톨릭은. 그런 간단한 원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살짝 바꿔서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힘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잘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카톨릭에 성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로 사상이 아주 잘못되게 쓰여진 것도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도 이런 공로 사상이 있어서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걔네는 꾸란이라고 걔네 경전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 정쟁을 하라고 해요. 성전을 하라고 해요. 너가 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너가 가진 재산으로 하든지 돈이 많으면 그 재산을 될 것이요. 돈이 없으면은 뭘로 해야 돼? 몸으로 그 일을 치러야 되는 거야.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뿔 안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들의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 하마스가 벌이는 전쟁은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전쟁이에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들이 몰래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 애기들을 죽이고 민간인들 붙잡아오고 민간인을 학살한 것도 그들이 볼 때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아닌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들은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받은 피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남한테 했던 잘못된 일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자기네가 볼 때는 그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이게 비단 그럼 이슬람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 있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팍 반감이 생겼죠. 그건 지난 시간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뭘로 믿었기 때문에? 이성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면 믿고, 내가 볼 때 그게 불합리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하는 이성적인 범위에 벗어나니까 바로 반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생각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 말 죄로부터 자유. 자, 왜 죄로부터면 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냐면, 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죄가 뭘 결정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쵸?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나?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미 죄를 졌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진 죄는 내가 그 죄값을 안 치러도 되나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됐어? 자녀가 됐어. 양자가 됐어. 양자가. 우리의 운명을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 즉, 믿음이라는 건 시작하는 믿음.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온전한 믿음을 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기 위해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그 가르침대로 나의 의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죠? 그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9절에 고백하듯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의지만 가지고 믿었던 사람, 자신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보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 않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자, 마귀의 자식은, 마귀는 뭐하냐면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살인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죠. 이게 뭐랑 비슷하면 신데렐라 얘기하죠. 신데렐라. 자, 신데렐라가 누구랑 살았어요? 계모랑 살았죠. 계모랑 살고 그 누나들이랑 살았잖아. 계모의 딸들이 누나들이랑 살았잖아요. 자, 신데렐라는 누구 딸이에요? 계모의 딸이죠. 어머니 하니까. 근데 계모가 신데렐라를 딸 취급을 했나요? 하녀부터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 하녀는 월급이라도 받지. 어? 신데렐라는 월급 받아? 근데 신데렐라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계모는 신데렐라야, 요거 해놓으려.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이렇게 시키잖아. 딸한테 시키잖아. 어? 근데 진짜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딸이라는 명칭은, 자녀라는 명칭은 하지만 그 뭐예요? 자기의 뭘로 삼어? 종으로 삼어. 악한 종으로 삼어. 신데렐라는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된다고. 뭐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돼. 자식이라고 하니까 마귀가 굉장히 아껴주고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름만 자녀라고 불러주고 그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가 되면 누구한테 속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돼요. 그들은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음해를 해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냐고, 사람이야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혼혈이 된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랑 섞여져 있어. 예? 섞여져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반발심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야, 나는 걔네랑 분류가 틀려. 나는 누구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들이 덫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죠. 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막 그런.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예수님 했던 모든 그런 가르침과 말씀들이 미친 사람이 한 소리로 매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 하시는 말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음해했는데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음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뭐에 대해서만 제기하셨냐면 귀신 들렸다는 것만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1절 이런 방구 안 하세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이랑 취급해? 왠지 알아요? 왜일 것 같아요? 혹여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상처받을까? 근데 그 근처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안 좋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방, 비난, 허무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동조하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연한 비방이나 험담으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지라도.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을 싫어해. 뭐 너희 동네 이런 그런 사마리아 동네 출신인 것이 부끄러워.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마라. 악에게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말라. 우리는 쉽게 악에게 동조할 수 있어요. 악은 그렇게 덫을 놔요. 그러면서 그것을 동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야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 선의로 대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준다고?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면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판결을 내릴 때 재판관이 뭐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요? 법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있고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나의 고백이 있으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내 삶에 적용이 돼.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향수 가게에 들어갔어요. 향수 가게에 들어가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내 몸에 배어 나올까 안 나올까? 배어 나오죠. 우리가 생선 가게 가면 생선 냄새가 내 옷에 배어 나온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나쁜 곳에 가서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쁘게 변해.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나쁜 곳에 가서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일 때? 향기 나는 사람일 때. 향기 나는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나야 돼요? 좋은 향기. 좋은 향기는 누구의 향기야? 주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은데 가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야? 내 힘, 내 의지, 내 공로대로, 내 능력으로 그 향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죠. 내 능력, 내 의지, 내 공로대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 향기를 뿜어내게 만드셔야지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어떠한 악취라도 그 악취가 뭘로 다 덮인다? 아름다운 향기로 덮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향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있는 것이 착각해서 그 악한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악함에 조금씩 물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악한 곳에 물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네요. 나는 망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악한 곳에서 벗어나서 뭘로 채워야 돼? 좋은 것으로 채우면 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면은 그 나쁜 것이 빠져나가. 나쁜 생각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돼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걱정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오염됐으니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몰아내야 돼.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그 위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오염될수록 더 많이 부어야겠지. 더 매달려야겠지.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 나를 맡기는 기도는 뭐냐면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엔 괜찮죠? 이거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일 되게 해주세요. 그 기준이 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싹 바뀌면 겉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 근데 그 내용은 틀려져.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 일이지만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됐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내 일인데 이제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음껏. 망치가 뭐 내가 이거 몇 번 두드릴까 생각하고 두드려? 두드린 사람이 한 번에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10번 두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두드리는 사람 마음이잖아. 다만 망치는 내가 그 일에 쓰이면 되잖아요. 망치가 나는 이 일에 안 쓰겠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치가 그밖에 없나? 다른 망치 쓰시지? 하나님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쓰실 거 많아요. 우리가 선택받는 거는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나는 특별났으니까 선택받았어. 이런 선민의식은 버려야 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뭐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특별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참 제자가 되고 뭐가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준대요. 그리고 51절에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어요. 뭐예요? 51절 보면 뭐가 된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이성에만 매달린 사람들.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볼 때는 이 말이 황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다 죽었는데 여태까지 세상 복음의 진리가 사람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건데 황당한 얘기를 하네. 얘 진짜 미쳤구만. 얘 미친 증거라고 보는 거야. 야 네가 진짜 미쳤지? 어? 야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봤다고 그래? 아브라함을 봤다고? 황당한 얘기까지 하네.
너가 태어난 거 내가 너 어디서 태어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30도 안 된 젊은 저기가 아브라함 봤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놀리질 않나?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사람들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돌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숨어 성전에서 나가지. 몰래 빠져나가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했다가 괜히 욕먹고 복음 전하다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못 전하고 이렇게 뒤로 빠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어서 몰래 빠져나가셨냐?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가 그런 비슷한 처지를 당했을 때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물러서도 탓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뭘로? 직접. 이 말씀이 없으시면 야 죽더라도 그거 했어야지. 맞더라도 했어야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네가 당당하게 말씀 전했어야지. 왜 물러섰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죄책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런 것을 못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자유롭게 하신 거야. 우리가 넘어질 만한 곳에 걸림돌들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치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거기에 내가 나를 맡기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리고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러서도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예,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 살인자라면 영적으로 이 살인하는 거예요. 전도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배척하고 때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근데 그들이 영원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신데렐라도 어떻게 됐어? 계속 그 계모랑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나요? 아니죠. 신데렐라도 왕자님 만났잖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죄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데렐라가 왕자 만나듯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내 말씀을 전하면 돼요. 상대방이 윽박지르고 욕하고 화내고 해도 그때는 물러서면 돼. 그리고 또 얘기하면 돼.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10번 했는데 안 되면 말지 뭐. 그런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잖아. 내 의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내가 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그냥 나는 망쳐서 역할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라는 데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기준 정하는 게 아니야.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기준대로 하면 돼요. 언제나 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서 진짜 참 자유롭고 참 평안을 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요?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런 상처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임을 깨닫고 언제나 늘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애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그런 애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에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 생각할 때 기도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평안함을 느끼며 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